라이트. 네,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전투가 있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 전투에서 몇 승을 하느냐, 그것 따라서 우리가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또한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우세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이웃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고, 가족과 사회와 국가에 많은 것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삶 속에서 얼마큼 전투에 참여해서 이기느냐. 365전 287승 이 정도 되겠죠. 어떤 사람은 365전 2승 363패 이러면 이게 하루에도 수많은 전투가 있어. 이 전투에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전 군사들로 이름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2025년 9월 18번째 날 목요일 날 아침입니다. 아침이 이제 가을 분위기가 오면서 비가 며칠 와서 그런지 아직도 비구름 비의 어떤 그 분위기가 있네요. 저는 참 좋아하는 날인데 이제 농사 짓고 마무리가 되고 이제 곡식이 익어가고 그러면 낮에는 또 이제 그죠? 낮에는 좀 떼약볕이 좀 강하죠. 아직도 여름 같은 낮에는 그럴지라도 아침에는 이렇게 신선한 게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다 만족할 수는 없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36장 어저께 11절까지 했죠. 엘리파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만과 스보와 가팀과 크나스요까지 했고, 자 오늘 12절 팀나는 에서의 아들 엘리파스에게 첩이었는데, 첩, 아내로서의 어떤 그 지위는 얻지 못하고 그냥 어떤 그 보장되지 못한 그러한 그 아내와 같은 개념이죠. 첩이었는데 그녀가 엘리파스에게 아말렉을 낳았으니, 이 엘리파스는 아담이 20대 손, 아담의 20대 손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이 21대, 에서가 20이 되죠. 에서와 야곱. 그래서 에서 쪽에 23대 손이죠. 에서의 아들 엘리파스가 에게 아말렉을 낳았으니 24대 손이죠. 아말렉을 낳았으니 여러분들은 몇 대 손이에요?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족보를 굉장히 동양 문화 좀 많이 따지죠. 그래서 뭐 제사를 뭐 몇 대 손까지 드리고 그러는데, 실상은 마귀는 저 위까지를 안 보게 만들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뜻에는 부모의 부모인 쭉 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아담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솔직히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그 참된 제사고 경배죠. 근데 세상에서는 뭐 유교도 그렇고 뭐 특히 한국 문화, 중국 제사 문화 같은 데는 쭉 찾아가지 않아. 몇 대까지 가다가 끝나.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 받아야 될 걸 마귀가 그 자리에서 경배를 받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그래. 예수 믿는 것들은 제사도 안 드리고 그런다고. 부모 섬기지도 않는다고. 아니야. 제도는 하나님이 주셨지. 그죠? 카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잖아. 가장 먼저 인간에게 제사 제도를 했는데 제사 제도가 잘못되니까
그렇게 잘못되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그죠? 대제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마귀에게, 개혁개정에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잘못됐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구약에도 5대 제사가 있어. 5대 제사. 예? 제사가 하나님께서 율법에도 5대 제사를 줬었다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제사의 그 모든 핵심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그냥 단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제사가 필요 없어. 그냥 우리는 우리 매일 삶이 제사야. 매일 삶이.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서 지옥 갔다가 부활하신 거. 그게 십자가이면서 침례이면서 부활이야. 그걸 우리 믿는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이 그대로 그냥 믿음이라는 하나로 그냥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매일이 부활절이요, 매일이 제사요, 매일이 경배 그 자체, 하나님을 높이는 거, 그게 예배고, 그게 우리는 매일이 성탄절이고. 그래서 우리는 따로따로 뭐 부활절, 성탄절 그런 게 필요가 없어. 그거는 이제 마귀적이에요. 그거는 천주교적인. 우리 개혁교단들, 개신교단들은 이 말 들으면 이게 뭐야? 뭐지 이상한 놈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이 날짜를 일부러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지키지 말라고. 우리는 매일이 부활절, 매일이 성탄절, 매일이 제사, 매일. 그 모든 게 다 함축적으로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어. 그래서 예수님만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매일매일 내가 다 이뤘도다. 테텔레스타이. 한 번에 그냥 싹 잃어버린 거야. 한 번에, 단번에. 예.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확신하지 못하니까 무슨 꼭 나를, 그래가지고 그날은 아주 막, 그러니까 아직 안 이루어진 거야,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아직 안 이루어진 거야. 부활절이 그분들은 아직 안 왔어. 이번 올해 부활절 지나고 나서 또 부활절 오면 또 부활절. 개념상 그래. 그래서 물론 워낙 뭐 전통적으로 1000년 이상을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그 습관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죠? 그걸 끊어내기가, 여러분들이 어떤 습관이, 술, 담배, 이거 습관 끊기가, 이거 끊는다는 게, 여자 좋아하는 사람, 그거 끊는다는 게, 돈 좋아하는 사람이 갑자기 돈을, 이게 끊는다는 게, 이게, 낚시 좋아하는 사람, 이게 어려워, 끊는다는 게. 이 습관 바뀐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찬들도 성탄절, 부활절 지키지 마라 그러면 이거지. 이단이지, 이단.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 성경 진리로 더 들어가야 돼.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이해가 돼. 지금 제 말을 들어도 한 70%는 그래도 여전히 못 받아들일 거예요. 한 10%, 20%는 미리 알던 사람들은 당연한 거고, 또 한 10에서 20%는 지금 들으면서 깨닫고 아니고 그게 틀렸구나 이거 느끼는 사람이 있고. 이게 워낙 습관, 이 세뇌의 동물이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꾸 읽고 성경 안에서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가 굉장히, 지금 우리가 종에게 종노릇해. 지금 사단에게 잡혀 먹었어. 지금 성도들 중에도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생활 자체는 지금 마귀적이고 종노릇하는 게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성경 1시간 이상씩, 시간이 되는 분은 2시간, 3시간.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은 앞으로 주님 앞에 가는 날을 생각해서 더
더 주님께 가까이 말씀. 이 주님께 가까이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주님께 가까이 되는 게 뭐야? 주님께 가까이라는 말은 좋아하잖아. 근데 뭘 가까이 하는데? 말씀을 일단 가까이 하세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게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1장에 보면.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가까이. 생각도. 말씀이 자꾸 우러나와야 생각이 나오지. 말씀이 없는데 뭔 생각이 나오겠어? 맨날 돈 생각, 술 생각, 담배 생각밖에 더 나? 어떻게 되냐고. 내가 들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아침에 바쁘신 분들은 저녁 때라도 어떻게 시간 내서든지 힘들죠. 뭐. 피곤하죠. 그 마귀가 계속 공격하는 거야. 먹고 살아야 된다. 네가 일하지 않으면 네 가정에 살 수가 없다. 자꾸 그렇게 강박관념을 주고 일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중요한 걸 놓치게 만들죠. 물론 이 말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 또 제 말의 그 본 뜻을 이해 못하는 분들은 오해도 하실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 말씀만이 진리라는 거를 방점을 둔다면 제 얘기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저를 조금 덜 오해하겠죠? 우리가 잘하지 못한 사람은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이놈의 자식아, 너 같은 자식 나봐, 이놈아. 자식들도 엄마, 아빠의 살로 난 자식들도 오해해. 그러니까 부모님, 네가 부모 대보면 이제 내 마음 알아, 이놈아. 이제 그거야. 과부가 돼야 과부 마음 알고, 호레비 마음을 더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꾸 많이 읽고 아셨죠? 때로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설교들을 보면 이제 이런 말들이 나와. 내일 이 천지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스피노자가 그러죠. 내일 그 사람 표현이라면 이제 지구의 멸망이라죠. 지구란 말을 쓰면 안 돼. 지구는 없어. 그건 마귀적이라 언어야. 이 천지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다 불태워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재림한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아니 그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지혜로운 말 같지만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믿는 사람은 아니지. 내일 멸망한 거 아는 사람이라면 모든 걸 다 주님께 올인을 해야지.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멍청하게 만드는 소리가 일 수 있어. 이 말이라는 건 있잖아요. 내가 알아듣는 만큼 유익이 될 수가 있고 그 말, 야 유명하던 사람 말 들어가지고 더 나빠질 수가 있어. 이게 필터. 내가 얼마큼 그 말을 소화해내고 내가 그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내가 어떤 지금 사업 계획 속에서 그걸 아느냐, 잘못하면 그 좋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걸 선택할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떤 목사, 어떤 유명한 강사, 어떤 유명한 철학자, 어떤 사람이 말한다 그래서 그걸 다 그냥 그걸 믿어버리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 그래서 전반적으로 잘 알아야 돼. 이 필터링, 특히 이제 성경의 필터링을 성경을 많이 알아야 그 말을 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목사가 그런 말을 한다. 스피노자를 들어서 뭐 이단들이 막 지금 막 횡행해가지고 막 그냥 예수님 온다 그러면 뭐 막 휩쓸리고 막 그랬다. 이제 그래서 그런 건 나쁜 것이다. 그냥 꾸준히 살던 대로 살아야 된다. 거기까지 맞는 말이야. 틀린 말 아니야.
꾸준히 신앙생활 하면 되지.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온다면 그건 이 이단들 때문에, 예? 이단들 때문에 그 뭐야 늑대야 증후군에 속은 거 봐라. 그거 계속 속잖아. 거기까진 맞는 말이야.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건 바보짓이야. 예수님 오시는데 무슨 이 사과나무를 심고 있어. 이 지랄하고 있어. 사과나무 심어야 거기서 생명이 있어. 그게 영적인 유익이 돼. 그건 바보짓이야.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있잖아.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다 준비하는 거야. 더 준비해야지. 근데 살던 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돼서 그냥 잠들 때 잠자고, 예? 할 때 하고 스피노자처럼 사과나무 심다가 그냥 가는 거야. 예? 기름이 없어가지고 가는 거야. 그냥 예수님도 못 만나. 교인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걸 잘 알아차려야 돼요. 이렇게 말이라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오히려 자기를 준비되지 않은 그 사람에게 어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비무환이라는 거야. 미리 준비된 사람은 그런 말들이 굉장히 도움이 돼. 근데 준비 안 된 사람은 그거 하나 딱 따먹는 순간 선악과가 될 수가 있어.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이해가 좀 되시나? 그래서 설교자들도 굉장히 조심해서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들을 이 성경에다 갖다가 이렇게 대입시키는 거 굉장히 어려워. 이 하나님 말씀도 잘 못 받아들이는데 그런 막 이상한 거 갖다가 껴놓으면 그 무슨 말 하고자 하는 것은 알지. 무슨 말 하고자 하는 것은 아는데 그걸 소화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는 거야. 독.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젖먹이는 자에게는 저주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에게 단단한 식물로. 그래서 설교가 너무 한쪽으로 끌어가면 안 되고 저처럼 좀 해줘야 돼. 이렇게 내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실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키워야 된다.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야 그게 무슨 설교냐 그게. 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맞는 건 맞는 거다. 모르는 건 모른다. 내가 아는 건 요 정도다. 니들이 더 파고들어야 된다. 니들이 더 알아야 된다.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타일이 이제 예를 들어서 공부하기 싫고 시간 없는 사람들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딱딱 말해주는 게 좋죠. 그거 모르니까 그거 하나만이라도 믿고 막 나가니까. 근데 시간이 있는 사람한테는 저처럼 얘기를 해서 스스로 자라가고 양식을 찾고 먹고 필터링해서 이게 항상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투자를 하는 데 있어 몰빵보다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이쪽에 손해가 가더라도 이쪽에서 해가지고 평균을 맞추고 이게 성장을 해야지. 몰빵하면 이거는 잘 되면 괜찮지만 안 되면 그냥 폭삭 그냥 인생이 그냥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지혜롭게 그런 거 좀 잘해야겠죠. 자, 팀나는 에서의 아들 엘리파스에게 첩이었는데 하여튼 첩도 많이 넣어. 첩. 그녀가 엘리파스에게 아말렉을 낳았으니 이 아말렉 족속들 아이고 진짜 이스라엘에게서 이 아말렉 에서와 야곱 그러니까 아버지
아무리 훌륭해도 거기에 꼭 그렇게 이제 갈라져. 마귀가 역사를 해. 마귀가. 그래서 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누구의 자손이다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 물론 그게 중요하면서도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첫 아담의 자손이라고. 아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게 해주셨어. 응? 근데 갈라져. 카인과 아벨로. 응? 카인과 아벨로 갈라진다니까. 이삭과 이스마일로 갈라진다니까. 응? 에서와 야곱으로 갈라진다니까. 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소리를 많이 듣느냐, 어떤 걸 많이 보느냐, 어떻게 세뇌가 되느냐, 진리로 세뇌를 깨내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가 복되고 보는 눈이 복되다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보고 여러분들이 맨날 레거시 방송들 TV 틀어놓고 조중동 맨날 뭐 연합뉴스 JTBC 저런 것만 보면 세뇌가 돼버리죠. 그런데 그거를 차단하고 틀린 거에서 항상 큰 게 이기는 게 아니야. 이 성경 진리는 작은 자들, 조금 남은 것, 그런 데 진리가 있어. 거기서 찾아내는 거, 부활을 발견하는 거, 옥석을 가려내는 거,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저 말 속에 거짓이 있는 거. 사기꾼이 다 틀린 말이에요? 아니야. 실제 현상을 내놓고 삐끄러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현상이 그러니까 저 말은 맞네. 맞아. 저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야. 지금 한미관계에 일어나는 현상이야. 저 중국과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야. 지금 네팔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야. 그거를 삐끄러 버리는 건데 그걸 못 알아채는 거야. 사기꾼 습성이잖아. 마귀의 습성. 속이는 자의 습성. 내가 가진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캐논, 잣대, 이 말씀이 없으니까 옳은지 틀린지 몰라. 그러니까 그 들리는 대로 강한 어조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니까 맞겠지. 여기에 속아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일보도 좀 봐야 돼. 지금 자유일보, 자유통일당 한 달에 1,000원씩 당원이 되어주시고 자유일보 2만 원이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독립자금 낸다고 생각하면서 자유일보 봐주세요. 자유일보를 보면 지금 우파적인 매체들이 없어. 올드미디어들이 전부 다 좌경화돼 버렸다고. 요즘 뉴미디어 이런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새로워지고 지금 백성들이 많이 깨어나고 있죠. 젊은 층들이, Z세대들이. 뉴미디어 시대가 이제 열렸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나라의 소망이 있죠.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그걸 잘 해야 돼. 이런 걸 다 차단했던 네팔은 지금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지금 이 중국 세력에 의해서 고난당하던 걸 이제 깨닫고 나서 이 중국 CCP가 그 젊은 애들 그런 어떤 그 SNS 소셜 네트워크의 23가지 많잖아. 뭐 위챗도 있고 뭐 틱톡도 있고 X도 있고 뭐 하여튼 23가지를 다 차단을 시키니까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난 거지. 그동안에 공산 그 세력들, 중국 세력들에 의해서 정치가 엉망이 돼 있던 걸 그걸 이제 폭발이 돼 가지고 이번에 거기는 참 좋은 혁명이 된 거죠.
거기는 참 좋은 혁명이었어. 이제 우리나라도 또 잘못하면 이렇게 피 흘린다고. 우리는 피 흘리지 않고 좌파 사람들까지 구원을 하려면 사람이 많이 모여야 돼. 그렇게 해서 광화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게 정광훈 목사의 올바른 해안이고 선지자적인 눈을 가진 거고 선견자적인 선각자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10월 3일 날은 진짜 몰수히 나와야 될 것이고 매주 토요일 날은 광화문으로 10월 3일은 어떤 일을 뒤로 하고 좀 나와주세요. 그렇게 말하다고 아니 강도가 왔는데도 혼창마차게 자기 집에 강도가 들어오고 강도 새끼가 와서 자기 아내를 겁탈하고 딸내미를 겁탈하고 온 것을 다 뒤져서 훔쳐가도 나는 기도면 돼. 기도만 하면 답이야. 기도만 하면 되는데 싸워야지 어디 기도가 그게 기도로 돼. 어이구 다 뺏기고 난 다음에 이제 딸들 아내한테 원망 듣고 이혼한 다음에 이제 그때 깨닫는 철부지들 다 정복당하고 다 뺏긴 다음에 그때 때는 늦으리지. 때는 늦으리. 이 세상은 전쟁사입니다. 성경 자체가 전쟁사예요. 창세기부터 계속 전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전쟁이야. 쿠데타. 에덴 동산에서부터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이 세상을 왜 창조했죠,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한 이유가 뭐예요? 이걸 잘 몰라.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얘기를 해주는 분이 거의 없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왜 이 세상을 창조했는가?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얼핀칭 알아, 어렴풋이. 그냥 하늘 영계만 있었단 말이야. 이 세상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과 그룹, 스랍, 생물 그것들이 같은지 조금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천사들 그런 종류만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이 매일 그냥 매시 그냥 하나님께 경배만 하는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 5번째 그룹장 루시퍼가 모든 영계가 막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보니까 어느 순간 이야 나도 하나님처럼 돼볼까 하고서 그 경배받는 걸 이제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건 알아차린 거죠. 그것이 들킨 순간 하나님께서는 선과 의와 진리, 거룩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죄와 악하고는 함께할 수 없어, 성품상. 그래서 이 불사불면의 존재들을 어떻게 할까 하려다가 물로 감옥으로 가둬버린 거야. 물이 영의 감옥이야. 우리 몸도 70% 물이잖아. 우리 영도 여기 갇힌 거야. 이 세상에 물로 감옥을 만들고 거기다 가둬버린 거야.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서 아담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 이 감옥 중에 이 간수장들이 거하는 장소 에덴 동산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간수장 아담이 참 아주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는데 약점이 하나 생겼어. 아킬레스건. 김건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무너뜨리는 그 단초가 되었던 것처럼 샤넬백을 가지고 왔어. 뱀이 샤넬백을 딱 가져와가지고 나 하나님 아버지 친구였어. 친구. 네? 나 당신 아버지 친구였다고. 잘하는 사람이었어. 계속 말하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친한 분이야?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말하는 것을 자꾸 그 아담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믿어야 되는데 자꾸 뭔가 쏙닥쏙닥, 예? 뭐 선물도 지금 갖고 왔는데 선물도 좀 받아주고, 예? 예, 그 아버지 그 관계도 좀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자꾸 이렇게 오니까 보왕직 먹음직 탐스러운 거야. 거기다 샤넬백도 가지고 온다 그러지. 뭔가 별로 거기엔 관심은 없지만, 근데 자꾸 이제 그 아담의 말보다는, 아담은 꼭 하라 하지 말라만, 이게 그거 먹으면 안 돼, 뭐 이건 해야 돼, 이러니까 좀 딱딱하고. 그런데 아니 조금 색다른 사람, 색다른 존재가 와서 어유 이 비암이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아담하고는 좀, 예, 그 말하는 것도, 그 여성들은 좀 뭐랄까, 예, 감성적이잖아. 예, 무드에 약하잖아. 그러니까 그쪽으로 접근을 하니까 꼴가닥 넘어가가지고 선악과 먹는 순간, 샤넬백 받는 순간부터 이제는 카메라로 다 찍어가지고 다 녹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공격하는 거야. 바로 그래서 아킬레스건, 아담의 아킬레스, 이브에게 공격해서 그때부터 이제 여자를 무너뜨리니까, 그냥 말로만 선악과로만 무너졌어도 괜찮은데 뱀의 씨앗이 나와버리는 거야. 뱀의 씨앗. 그때부터 하나님도 씨앗을 우리 아담에게 주었고, 뱀도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이브를 통해서 카인이라는 모습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덴 동산이 이 쿠데타에 의해서 이 깜빵에 있는 것들이 그냥 간수장에 있는 곳까지도 그냥 이제는 그냥 정복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숨겨버린 거예요. 철수. 근데 안철수라는 분이 있죠. 아직 철수 안 했대. 철수했어. 맨날 안 했대. 그러니까 자꾸 그 우파 안에서도 반대만 하는 거야. 안 했대, 철수. 맨날 철수는 잘하더만. 응? 서울시장에서 철수했고, 대통령 출마해서 철수하고, 철수는 잘하면서 맨날 안 철수래. 아이고. 허리가 내 거가 아닌 것 같아. 누가 자꾸 여기다 갈아 낀 것 같아, 마귀가. 허리 하나 사다가 바꿔 껴야겠어. 그러니까 쿠데타에 의해서 이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의 정복하에서 뭔가 돼야 될 것들이, 그게 완전히 마귀로 정복돼 버린 거야. 이게 한 성경의 제가 한 70%, 80% 보는 것 같아. 한 20%, 30%는 뭔가 이 물감을 만든 이유가 있는데, 제가 IQ도 그렇고 영Q가 너무 모르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으로는 알아차리는 게 너무 어려워. 이건 인간 누구나 그러죠. 그러니까 너무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 그 중에는 우리 인간이 하늘 천사의 영으로 이 땅에 오는 이유도 한 10%는 들어가는 것 같아. 천사의 영으로 왔다, 이것도 또 이제 깜짝 놀랄 얘기죠. 이게 안 보이니까 이 성경이 잘 안 보이는 거야.
제 얘기가 맞든 틀리든 간에 전혀 틀렸다고 보진 않아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70%는 아마 그게 좀 맞을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보면 성경이 굉장히 쉽게 보여. 그래서 그 쿠데타에 의해서 여러분들에서 사모님들은 특히 목사님 사모님들도 선물 받는 거 너무 좋아해도 안 돼. 선물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가격이 퀄리티나 너무 높다 그런 거는 받으면 안 돼. 이제 그게 이제 뇌물에 그 뇌물이 잡힌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상한 판결이 나오고 죽어야 될 사람이 살고 살아야 될 사람이 죽는 판결이 나오고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지금 을사오적, 을사팔적 이런 말들이 나오는 얘기가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뜻에 자꾸 들어가 줘야 될 이유가 바로 그래. 응? 그래서 이게 아담과 이브를 잘 이해를 못해. 이 쿠데타에 의해서 이 세상 이제 신이 마귀가 되는 것을 인정을 해준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은 이 세상 신 아래에서 살아. 이 세상 신 아래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 지식들이 다 얘네들이 그 세뇌를 시키기 위해서 바꾸는 거야. 이 세상 역사는 이긴 자들에 의해서 써집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때도 그렇고 박근혜 때도 그렇고 역사 교과서들을 막 서로 바꾸죠. 막 계속 막 바꾸는 싸움을 하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이승만이가 올래 김구 박헌영이가 올래 계속 이게 건국이 77년이네 그게 틀렸네 임시정부가 맞네 이게 계속 지금 영적 싸움이면서 좌파와 우파의 싸움이고 성경 자체가 창세기부터 전쟁이야 전쟁. 지금도 마귀와 하나님과의 전쟁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 싸우는 대리전쟁이죠. 대리전쟁. 지금 여기서도 계속 창세기에서도 전쟁이야 전쟁. 계속 전쟁이야. 아브람 때도 전쟁, 칼데아 우르에서도 전쟁. 그냥 전쟁 역사야. 대한민국도 5,000년 동안 4년 5년에 한 번씩 전쟁 900몇 번이 났으니까 그래도 강력한 지금 미국 때문에 75년 동안 전쟁이 안 났다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영해 본 적이 없잖아요. 역사적으로. 미국 덕이야. 미국께 감사해야 돼요. 무슨 이 미국을 뭐하고 무슨 왜 성조를 달았냐? 왜 달아? 인간이라면 한번 생각해봐. 예? 생명 구해준 것만 해도 얼마나 평생을 갚아도 3대 5대를 갚아도 못 갚을 건데 무슨 그 은혜를 까먹고 있고 네 신비의 세계래잖아. 바위의 세계래잖아. 은혜를 물로 그냥 싹 씻어버리면 어떻게 해. 미국이 6.25 때도 구해줬지만 그 전에 나카사키와 히로시마의 원폭을 때려주면서 우리 독립시켰잖아. 그것만 해도 어디냐고. 75년간 수많은 기술 우리 제품 다 사주고 미국이 우리한테 1년에 막 몇십 조씩 손해를 보면서 우방이라고 지켜주고 물론 꼭 지켜준 것만은 아니고 뭔가 여러 가지가 좌파들이 보듯이 뺏어 먹기도 하고 무기 팔아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계속 성장했고 우린 보호받았고 그 가운데서 그랬단 말이지. 유익이 많았죠.
한뭐 FTA 같은 거는 어떻게 관세가 제로였단 말이야. 제로. 이번에 막 25%까지 올리잖아. 미국이 어마어마한 적자가 있거든. 그리고 우방들이 그동안 은혜를 얻었으면 갚아줄 수도 있는 거지. 형제를 위해서. 미국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형제 성도들이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뭐 50만인가 80만 있다. 그들을 살려야 된다. 형제들을 위해서 그냥 와서 하버드 나온 프린스턴 나온 최고의 그 수재들 그들이 와서 생명 걸고 목숨 뺏기고 4만 몇천 명이 젊은 애들이 죽어가면서 지킨 게 우리나라 아닙니까? 지금 돈으로 말하면 수백조 수천조 수백조 정도는 썼을 거야. 3년 3년 넘게 전쟁터에 쏟아 부은 것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감사하지 말라고? 이거는 인간도 아니죠. 그 금수만도 못하다는 말 있죠. 인면수심에 그런 삶이 되면 안 되죠. 그거는 인정하고 욕할 건 욕해야지. 그게 사람의 도리고 서로 대화가 되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지금 치우쳐 있죠.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대화가 안 돼. 대화가 돼야지. 그래서 이 전쟁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 국방부 장관다고 대통령도 되고 막 그러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 돼. 그러면 막 나라가 어려워. 최소한 군대는 갔다 와야 돼. 응? 특히 여성분들도 군대 좀 갔다 와야 돼. 왜냐면 여성분들은 너무 그 그냥 어떤 그 단체 생활 같은데 좀 약해. 물론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은 조금 난데 안 그런 사람들은 여자들 보면 막 그 생각이 막 너무 자유로워.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해. 그 규율 안에서 그 틀 안에 맞춰서 자유를 갖고 있다고. 근데 여성들은 자유가 아니고 방종 정도 막 지 맘대로. 그래서 학교에 다닐 때도 줄반장이라도 해본 애들은 좀 달라. 근데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은 개인주의야, 개인주의. 그래서 그 교회도 소속이 돼야 돼. 여러분들이 예수 뭐 성경 말씀 알고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교회도 안 가고는 안 돼. 항상 그 규율 안에서 이게 돼줘야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훈련 받아야 돼. 훈련 받고 싸워야 돼. 여러분들 전쟁사인데 요즘 여러분들 성도들 뭔 싸움을 하죠? 맨날 기도만 하고 있대. 물론 기도도 싸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건 싸움보다는 좀 그것도 영적 전투인데 실상은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싸운단 말이야.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다 해줄 수 있지. 그런데 왜 너희들이 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해라.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걸 보라. 그거 하나 또 그거 한 구절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된대. 그거는 뭔 말이냐면 모든 전쟁은 니네들이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뜻이지. 그 모델로 한번 보여주신 것이지. 아유 참 환장한다 환장해. 그러면 당신들은 뭐로 나가서 일해? 직장에 왜 나가? 기도만 해? 기도만 하면 될 걸 뭐로 직장에 나가? 공부는 왜 해? 기도하면 다 되는데. 예? 말 같지도 않은 그 말을 거기 속아 넘어가는 거야.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자기 목사한테 속고 자기 양심에 속고 마귀한테 속고 선악과 따먹는 거야. 선악과. 그래서 군대 안 간 사람들은 어떤 지위를 한계를 낮춰놔야 돼. 그런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 버리면
그러면 이제 혼란이 오는 거야. 혼란이 와.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 봐봐요. 지금 엉망이야. 어떤 사람이 막 개들이 몰려오니까 뛰어 도망가가지고 전봇대에 딱 올라가서 하는 게 보니까 개들이 얼마나 많아. 개판이구만. 지금 개판이야, 개판. 사람하고 짐승하고 압수 안 하겠대. 누가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짐승인지 모르지만 압수 안 하겠대. 환장하다. 그래서 이 전쟁사 여성이고 남성이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좋은 군사. 우리도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에? 경제 전쟁이다. 에? 취업도 전쟁이라잖아요. 취업도 전쟁. 에? 대학 들어가는 것도 전쟁이고 먹고 사는 것도 전쟁이고 물가 전쟁, 자원 전쟁 다 전쟁이야. 하이브리드 전쟁.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쟁을 깨닫고 나서 1, 2, 3 계엄을 내놓은 거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나라 구하겠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 나라가 그래도 연명하고 지금 어느 정도 구해 놓은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성도들이 싸워야 됩니다. 싸울 줄을 몰라. 큰 교회들이 다 바보 만들어놨죠. 기도만 하면 된대. 입 꾹 다먹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예? 사법부도 지들이 죽어가는데 입 다물고 있어. 아이고 참 훌륭들 하십니다. 조희대 우리 대법원장이 조금 정신 차려야 되는데, 물론 어느 정도는 그분이 그 우파적인 정신은 있는데 그걸 확 밀고 나가지 못해. 예전에 그걸 밀고 나갔으면 그냥 나라가 안정됐을 텐데 그거를 그냥 파기환송시켜가지고 파기자판을 했으면 지금 나라가 대한민국이 지금 어마어마한 막 미국에서 막 밀어주려고 했던 것들이 지금 G2 국가로 향하기 위해서 그냥 상승했을 텐데 그 몇몇 사람 때문에 지금 상승은커녕 지금 위상도 그렇고 어디 가서 창피당. 대한민국 지금 얼마나 창피를 당해요. 거기다 그냥 지금 깔아앉고 있잖아. 지금 막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지금. 응? 머지않아서 베네수엘라, 머지않아서 중국. 아주 거기에 지금 막 밀려오고 있잖아 그 세력들이. 애들을 유괴해도 유괴범들이 해도 잡아도 장난삼아서 했다니까 풀어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고 있고, 지금 막 죄수들이 막 득실되고, 그 사람들을 잡아낼 어떤 법들이 없어. 마약 사범이 지금 몇 배가 늘었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먹장구로만 몰려오고, 그동안에 쌓아놨던 그런 것들은 다 무장해제되고. 여러분들이 싸워야 돼요. 광화문 나오세요. 광장으로 나오세요. 보고도 본청 많죠. 네 이웃이 누구냐? 강도 만난 사람. 네 이웃이 누구냐? 예수 믿는 것들이요. 제사장 계열의 사독 계열의 사람들이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간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 척도 만 척도 하는 거야.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이 데려다가 지들이 욕하는 그 사람들이 데려다가 치료하고. 그게 지금 현대 모습이야. 여러분들 모습이야. 나와. 이웃이 망아간다고 가만히 있어? 그게 이제 당신 된다고. 그게 당신이.
당신이 이제 의도 터져갖고 이제 죽게 돼. 그녀가 엘리파스에게 아말렉을 낳았으니. 아말렉. 이 아말렉은 성경에 이제 47번 나오는데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 이게 이제 아말렉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가장 먼저 괴롭히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피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이제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거야. 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산 정상에 이제 올라가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기도할 때 손 잡아주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가지고 계속 옆에서 붙잡아줘가지고 여호와 니시 이 제단을 세우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아말렉 이게 지금 에돔에게서 나오는 족속이라고. 그의 아브라함에게서 갈라진 이런 일들이 지금 형제 안에, 교회 안에, 또 집안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 여러분들이 그래서 영적으로 성경 내가 낳은 자식들도 이렇게 지금 집안의 원수가 된다고. 어느 순간. 그래서 자녀 교육들 바로 시키고 주일날은 같이 가서 훈련받고 군사로 훈련받고 하나가 돼야 돼. 같은 편 같지만 간첩들이 많아. 간첩들. 간첩이 있으면은 나라는 어려운 거야.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황장엽 씨가 말하길 5만 명이라 그랬지만 김국성 씨가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은 잘 모른다. 지금 15만 명 있다 그러죠. 이렇게 간첩이 많으니까 청주 간첩단, 막 어디 간첩단들 막 많이 이렇게 잡아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되고 난 이후부터는 또 간첩도 못 잡죠. 간첩을 못 잡는 건 뭐예요? 안 잡는 건지 못 잡는 건지. 왜 그럴까요? 눈치만 있어도 아는 거죠. 민수기 14장 43절에서 45절 보면 아말렉인들과 카나안인들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는 그 칼에 쓰러지리라. 이는 너희가 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주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적군에게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보면 성도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대. 남들이 보면 아주 믿음이 굉장한 것 같아요. 그러나 많아. 무조건 하나님이 지켜주신대. 우리 자세에 달려 있어. 너희가 주로부터 돌아섰어. 돌아섰다. 이 면전에 돌아섰다. 그걸 등배. 배도라는 거야. 배도. 길을 돌린 거야. 등을 돌린 거. 돌아섰으므로 그러므로 주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라. 하나님께 안 계셔. 지금 대한민국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무슨 하나님이 도와줘. 여러분들이 다시 이 등 돌리고 있는 거를 다시 돌이켜야 하나님이 그때 돕는 거야. 이
썩을 놈들아.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주님이 주지. 나는 욕 못해. 썩을 놈들아. 내가 그런 게 아니니까 주님이 내 입을 통해서. 주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해. 그래서 지금 아말렉에게 맡기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도 그들은 자기들 멋대로 산 정상으로 올라지. 자기들 멋대로. 이제는 여호수아가 말해서 올라갈 필요 없다. 니들이 지금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 하는데도 고집 피우고, 이제는 또 믿음 있는 것처럼 나오라 그럴 때는 안 나오고,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이제 막 나와서 이제 막 뭔가 하겠다는 거야. 아유, 참. 청개구리 증후군이지. 청개구리 증후군. 때는 늦은 거야. 이때는 니들이 해봐야 소용없어. 자기들 멋대로 산 정상으로 올라갔으나 주의 언약과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않았더라. 언약궤와 모세가 함께 해야 되는데 안 오는데 지들 맘대로 하는 거야. 정광훈 목사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지들 맘대로 하는 거야. 전함길이 세워가지고 해보겠다는 거야. 예? 이제 반짝해가지고 뭔가 그 이름 있는 사람 세워가지고 뭔가 해보겠다는 거야. 45절. 그때 아말렉인과 인들과 그 산에 거하는 카나인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쳐서 패주시켜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카나인들과 아말렉인들이 적군에 의해서 침을 당한 거야. 죽임 당하는 거야. 성도들 보면 참 훌륭한 분들이 많아갖고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쩌면 더 그런지 참. 그래도 또 그런 믿음은 있어도 하나님이 또 없는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편일 때 내 편이 되는 거지, 내가 지금 하나님 편도 아니면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 그래서 내 편이 아니야. 남편아 남편. 내 편. 남의 편이야. 신명기 25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아말렉이 길에서 너에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라.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아말렉이 아주 가장 먼저 아주 못된 짓을 해. 내가 피곤해서 지쳤을 때 어떻게 그가 길에서 너를 만나 내 뒤에 처진 연약한 자들을 친 맨 뒤쪽에서 쳤는지를 기억하라. 약한 곳을 골라서. 이게 이제 마귀 수법이죠. 사기꾼들의 수법, 적들의 수법. 이게 어떻게 보면 전략이기도 하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하는데 일주하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주위의 원수들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말렉의 기업을 하늘 아래로부터 완전히 지워버릴지니 너는 그것을 잊지 말지니라. 이 아말렉, 얘네들,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도 아말렉이 있어. 국민의힘 안에도 아말렉. 한동훈이가 아말렉이었죠. 쌍권, 그것들도 아말렉이죠. 그것들 때문에 망하는 거야. 지금은 그래도
아말렉들을 지금 그래도 처단을 했어. 완전하게 처단을 해야 돼요. 단계 문제도 까발려서 항상 상벌이 있어야 돼. 상벌이. 다른 것들은 조금 인정해 주더라도 틀린 거는 빼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간첩들, 계속 아말렉의 뒤를 쳐. 앞으로 나가려면 자꾸 뒤를 공격해서 진퇴양난으로 만들어. 이 아말렉들을 쳐야 돼. 아말렉. 재판관기 6장 3절에 보면 그리하여 이스마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인 아말렉인 동방의 자손들이 그들을 치러 와서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가자에 이르기까지 땅의 소산을 멸하였으니 이스라엘 위하여 연명할 것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그들이 그들의 가축과 장막들을 가지고 올라왔으며 메뚜기 때처럼 왔으니 그들과 그들의 나귀가 낙타가 헤아릴 수 없었으며 그들이 그 땅을 멸하라고 들어와옴이었더라. 이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매우 가난하게 되어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부르짖더라. 이게 또 전화가 오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9분만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괴롭히는 거야. 한 배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아말렉 이게 아브람, 이삭, 에서와 야곱 에서에게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형제라고 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 이집트 할 때 그들 건드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당부까지 했는데도 요것들은 못 알아차리고 계속 공격을 하는 거야. 지 편인지 모르는 거야. 그냥 남편하고 사는 거야. 남편하고. 내 편인데 남편인 줄 알아. 아유, 남편인지 내 편인지를 구별 못하는. 예. 재판관기 10장 12절에 보면 시돈인들과 아말렉인들과 마온인들이 너희를 압제할 때 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그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내었노라. 예. 이 아말렉인들이 아말렉인들이 공격할 때 주께서 구해냈죠. 그들의 손에서. 그래서 성경에서 손에 넘긴다. 그것은 적군에게 포로로 잡힌다. 죽는다. 그 손에 드는 무기들로 인해서 지팽이로, 칼로, 타작마당으로, 맴매로 손에다 넘긴다. 그 표현이 너는 지금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그 뜻이야. 하나님이 우리 손에다가 넘겨주시니 상대를. 지금 우파들이 지금 넘겨줬어. 하나님이 좌파를 우리 손에 넘겨주셔야 돼.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돌이킬 건 돌이키고 바꿔야 될 건 바꾸고 전쟁터나 나와서 싸워야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너를 이제야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3절부터 8절에 보면
이제 가서 아말렉을 치되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여 그들을 남겨두지 말지니. 남자와 여자, 아기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하셨나이다. 다 죽여버리래, 싹. 하나님의 진노의 콧김이 막 씩씩. 이게 참다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참다 어느 딱 기점이 되면 물이 온도가 올라가다가 어느 경점이 딱 되면 임계점에 넘는 순간 온도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팔팔 끓으면서 이제 소리가 나면서 이제 액체에서 기체로 변해가죠. 그럼 막 뭔가 이제 변화가 오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그냥 화가 참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개인별로 참다. 이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참다. 트럼프가 참다. 네. 이 참다 그냥 폭발하는 거야. 예수님도 참다. 그러면 이제 그게 욕인 줄 알지. 독시시끼들아 그러면 그냥 욕인 줄 알지. 그건 욕이 아니고 변화되길 원하는 건데도 못 알아차려. 그냥 완전히 그냥 다 죽여버리래. 사울이 켄인들에게 말하기를 가라 떠나라 너희는 아말렉인들 가운데서 떠나 내려가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그들과 함께 멸하지 않으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 보디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친절을 베풀어준 켄인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죽임당할 때 살려주는 거야. 창기 가나안 땅에 두 탐정이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려준 기생 라합은 붉은 띠를 통해서 살게 하듯이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바로 살면 세상이 망해가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반드시 살려줍니다. 그러나 우리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좌파들까지도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서 살려려면 우리가 나와서 피 흘리지 않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나올 때 응? 여러분들이 대국본 회원이 되면 매월 1,000원씩, 자유통일당 회원 되면 1,000원씩, 그 다음에 자유일보 보면 2만원씩 내는 게 그런 것들이 그런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세상 이웃들에게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인지 말해주는 게 전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좋은 군사고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한 군사로서의 그 역할을 자꾸 싸워나갈 때 그게 싸우는 거야. 그게 승리야. 지금은 뺨 맞는 것도 내가 실패하는 것 같고 침뱉음 당하는 게 내가 지는 것 같지만 그게 승리야. 그 승리가 쌓인 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일들, 나라 민족을 구하고 가정을 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있고 천년왕국에서 그 엄청난 상급을 가지고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부자로 이 전쟁사에
훌륭한 군사로서 이름을 기록하시고 그 등재된 그 가문에 훌륭한 잘했다 칭찬받는 멋쟁이로서의 그 이름이 빛나는 샤이닝 스타가 되는 그러한 승자가 되시기를 천지창조회복협회로서 제발 성경읽기 운동본부 회원으로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족적을 남기시길 바랍니다.